아무래도 이제 설날 명절이 되면 교통량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귀성길보다 귀경길 교통사고가 더 많다. 특별히 운전한 분들 운전에 아주 조심하시고 이번 귀경길 모두가 다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맨 처음에 운전하면 면허증을 따자마자 이제 차를 몰고 시내 나가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이죠? 그 스티커를 붙입니다. 뭐라고요? 초보 운전. 어떤 사람은 추월 환영, 빨리 추월해서 가라. 어떤 사람 빵빵 사절. 왜냐면 빵빵 그러면 자꾸 또 그냥 더 놀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왕초보예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자가 어머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까이 붙으셨어요. 그렇게 써붙이고 그 다음에 스틱 초보. 이게 이제 자동 아닌 사람은 힘들죠. 그 다음에 스틱 하다 잘못하면 뒤로 가니까 가까이 따라오지 말라. 근데 전국에서 어느 도 사람들이 가장 초보 운전에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였을까? 아마 이제 뽑아봤더니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자,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써붙이고 다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뒤에 따라온 사람 보고 왜 천천히 가거든. 그 다음에 나도 속 터져 죽겠시요. 그게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2등은 뭐냐면 시작. 답답해서 속 터지지요. 나는 더 죽겠시요. 이게 이제 초보 운전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절대로 누가 뒤에 안 따라옵니다. 자, 초보 운전. 자, 오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 내 마음. 여기 나는 누굽니까? 김승년 목사의 마음과 김승년 목사의 뜻대로 행할 자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누구인가?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은 주인이 원하는 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즐겨하는 얘기를 한번 하죠. 섣달 금음날 어때요? 옛날에는 이제 섣달 금음날 되면은 떼떼옷을 사줘. 떼떼옷을. 그 다음에 신발 사주고 양말 사주고 내복 사주고 그날은 완전히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완전히 새 겁니다. 새 거. 그런데 이 설날 되기 전에 입고 싶은데 절대로 못 입게요. 그래서 이제 금음날 저녁에 머리맡에다가 옷, 내복, 양말, 신발 다 놓고 잡니다. 다른 때는 늦잠 자다가요. 그날은 그 옷 입기 위해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새 옷을 입어요. 자, 금음날 되면은 농촌은 많이 바쁘죠. 지금도 바쁘죠. 안 바빠요? 요새는 뭐 설 돌아오도 여자들이 할 일이 없는 모양이죠. 옛날에는 아마 보름 전부터 설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떡도 만들고 산자도 붙이고 전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는 이제 절구통에다가 쌀을 가지고 이제 찰떡 찍고 맷떡 찍고 쑥떡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집안이 이제 명절 준비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느 부잣집에서 주인이 금날이 됐는데 일꾼들은 이제 금날 되고는 이제 이바지 받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노숙돈 주지, 옷 사주지, 그 다음에 석작에다가 주인집에서 떡 주지, 그 다음에 막 명태 이제 실고추 잘라가지고 찐 것 주지.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꾼들이 마지막에 이제 설렁설렁 마당도 쓸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정리하고, 빨리 이제 주인이 뭘 주면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감이 나오더니, 어이! 자네들 그 사랑방에 가서 새끼줄 좀 꼬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영감 태희가 이 섣달 금음날도 안 놀리고 다음에 농사질 때 쓸 새끼줄을 꼬라고 하니까 그 일꾼 상머심이 에이씨 하면서 이제
이 영감탱이가 오늘 또 우리를 못 부려먹여서 난리라고 그러는 게 그 밑에 있는 이제 일꾼들이 집토매, 옛날에 이제 탈곡을 한 다음에 마당에다 집토매 쌓아놓잖아요. 거기서 한 토매를 딱 꺼내더니 막 이제 손으로 잡고 슉슉 대충 원래 새끼줄 꼴려면 이걸 잘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 가지고는 새끼줄을 꼬는. 주인이 뭐라고 그랬는 거니? 새끼줄을 꼬되 가능하면 가늘게 꼬게 그랬어요. 새끼줄을 꼬되 가능하면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꼬게. 근데 화가 나가지고 이 영감탱이야 무슨 가늘게 꼬냐? 그래가지고 팔목만한 밧줄을 꼬고 있는 거예요. 밧줄 막. 어떤 일꾼은 그냥 울퉁불퉁 막, 어떤 건 그냥 짚을 많이 넣었다가 어떤 건 작게 넣었다가 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일꾼들이 이제 사랑방에서 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끼줄 다 꼬았는가? 그 새끼줄 가지고 다 밖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새끼줄을 꼬은 걸 어깨에다 미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밧줄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꼭 복쟁이처럼 보고처럼 되는 새끼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곡간을 향해서 가더니 곡간문을 열고 그 안에 전대통이 있어요. 전대통. 옛날 엽전 통상통보, 조선통보, 식전통보 이 통을 열더니 곡간 바닥에다 쫙 엎을쳐놓고는 하는 말이 자네들이 꼬은 새끼줄에 이 돈을 꿰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네. 새끼줄을 절대로 다시는 꼴 수가 없네. 예를 들어서 그 밧줄만한 새끼줄 풀어가지고 다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네들이 꼬은 새끼줄에 이 돈을 꿰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상머신 불평불만했던 이 종들이 이 팔목만한 데다가 꼴 수 있어요? 못 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종이 있어요. 한 머슴은 평소에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합니다. 새끼줄을 꼬되 가능하면 어떻게? 가늘게 꼬게. 그래서 주인 말을 듣고 지푸라기 2개를 가지고 노꾼처럼 가늘게 제 새끼줄 잘 꼽니다. 꼬았어요. 그래 가지고는 어깨에 미고 그 전대에서 엽전통이 쫙 쏟아지는데 거기에 통상통보, 조선통보, 십전통보 이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낍니다. 막 끼어요. 근데 다른 종들은 하나도 못 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새끼줄에다가 돈 꿰나? 예. 다른 사람들은 대답 못해요. 다 마당으로 나오게. 아이고 이 새끼줄을 가늘게 꼰 종은 거기다가 있는 대로 다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탁 메고 나오는데 다른 종들은 빈 새끼줄만 메고 나왔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수고들 했네. 오늘 자네들이 꼰 새끼줄에 낀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그건 자네 것일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의 뜻을 몰랐죠. 새끼줄을 꼬라는 명령만 듣고 따졌죠. 아니 지금이 어느 날인데 여러분 바로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버리면 되지 왜 꼭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 아닙니까? 자기가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시대마다 나라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신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유익한데 그렇잖아요. 주인의 말만 들어도 유익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유익할까. 자, 그 증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 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째,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자,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에 수종 들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엘리 제사장은 잘했어요. 제사도 잘 지내고 또 백성들도 잘 다스렸는데 세월이 가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제사장을 몇 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가운데 권력이 있으니까 아버지 백을 딱 믿고는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고기도 막 먹어버리고 여자들도 막 침범하고 하나님 화가 났어요. 자, 엘리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세운 자가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두 번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족속 중에도 우리 집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별 볼 일 없는 가장 미천한 가정의 출신입니다. 자,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하나님이 딱 이제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누가 뽑혔냐면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 나오라.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내성적이고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는지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밀지 못했어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죠. 세월이 갑니다. 왕권이 굳어집니다. 백성들이 자기한테 순종하고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아, 이제 내가 왕이구나. 내가 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해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합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적진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울 왕이시여, 이번에 아말렉 진에 들어가서는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고 우양이나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한 마리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다 죽여야 됩니다.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말렉 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막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거예요. 양이 그냥 털이 그냥 보송보송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아이고 이놈 제사 제물로 쓰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 좋은 거 살찐 것들을 전부 안 죽이고 살려두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진영에 가보니까 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염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 진영에 소 우는 소리와 우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이고 나는요 안 그럴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은 소 어떻게 다 죽입니까? 나쁜 소는 죽일 수 있지만은 이 좋은 소는 죽이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립시다. 아이고 이 양 보니까 털도 보송보송하고 정말로 기름지고 좋은 양인데 이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 죽이지 말고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시다. 아, 그래서 그 우양과 소를 우리가 진영에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우양 소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나귀까지도 다 죽이라. 약대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왕이시여, 왕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습니까?
당신이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니까. 그 얘기예요. 처음에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왕을 삼았는데 왕을 삼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셨죠? 헌금 가지고 나오셨죠? 자, 그러면 예배 드릴 때는 성경 찬송 가지고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연보 바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밥 먹고 살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물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제사보다 제물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배 잘 드린 것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배로 모든 것이 대치될 수는 없어요. 속죄표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 1시간으로 내 일주일의 삶이 다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세웠다가 버려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직분은 취소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셨죠? 직분이 취소됐음에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 직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왕이 왜 그랬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론,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눈치는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김승년 목사가 그런 설교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눈치 보는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까봐,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세웠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 2,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줬네, 2달란트 받은 사람 조금 더 많이 줬네, 왜 나는 하나 줘? 왜 나는 하나 줘?
나를 무시했잖아.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나를 왜 하나 줘? 이 뭐냐면 주인의 깊은 마음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불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인은 구두쇠 수전노야. 예? 우리 주인은 한치도 계산에 틀린 법이 없어. 만약에 내가 이 1달란트를 투자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본전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주인은 나를 내쫓을 거야. 그리고 그 본전을 가져오라고 야단을 칠 거야. 이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손에 안 보려고. 그리고는 놀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을 투자해놓고 그 본전을 손실 안 보려고 풀철주야 장사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왔죠. 1달란트 가지고 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장사하다가 본전 잃어버렸어요. 본전 아까워서 또 빚을 내서 투자하다가 빚을 졌어요.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 주인이 내가 1달란트를 투자해서 본전이 없어져서 은행 빚을 끌어다가 또 투자했는데 빚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나쁜 악한 종이라 했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본전을 찾지 않을 것이며 네가 진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그런 예수님을 믿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탕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충성하다가 본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빚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그 빚도 갚아주시고 본전도 탕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충실한 제사장. 자, 하나님께서 엘리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안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학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왜? 엘리가 충실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했단 말이요. 예? 여러분, 사람은 언제까지 가봐야 알아요? 예?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얘기를 하는지.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중간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또 사울을 보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충실한 한 제사장을 나를 위하여 세우리니.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내 마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누구 뜻? 하나님 뜻을 행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목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야 그 집을 영원히 세우니.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실패한 선지자도 있지만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에레미야, 에스겔 성공하는 선지자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사무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무엘 말고 성경이 누구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딱 두 사람을 대표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누구냐 하면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자, 그러면 눈치챘죠?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이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 황 장로님, 최 장로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최 장로님, 황 장로님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우리 최 집사님 누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최순 권사님 들어요? 우리 최순 권사님, 우리 동생 외아들 독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안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척척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말로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행하는 것이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안 그래요? 자식도 마음으로 마음에 들고 말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엄마 치마에 막 앵켜 찰싹 달라붙어. 그럼 어때요? 에? 이쁘죠? 근데 엄마만 보면 아이고 그러면요 마음은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도 살짝 달라붙읍시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넘어갑시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18명을 낳았어요. 다윗이 아들을. 왜냐하면 첫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한테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불륜을 통해서. 이 서자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출신 성분이 문제라.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취급을 하겠어요? 취급을 안 해줘. 불행이 승화되어 행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불행만 잘 관리하면 성공하는 행복의 DNA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상 3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작은 아이였고 내 출신 성분은 별 볼 일 없는데 아버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부전자전입니다. 부전자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 애비의 그 새끼네. 그 말은 뭡니까? 애비도 그 모양이더니 새끼도 그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네. 아버지가 훌륭하더니 그 자식도 훌륭하구나. 자, 그러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가 논하지 맙시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훌륭하십니까? 안 훌륭하십니까?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아버지는 훌륭하더니 그 자식은 별거 없네, 아니죠. 우리는 부전자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바로 시대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에레미야를 세우십니다. 바울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신시가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신시가지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자예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꼭 이 시대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 총회장이나 무슨 노회장이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사명자로 세우셨고 사명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자. 다른 길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1가지를 쭉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순종하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거 가지고 제사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안 받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순종하면 제사보다 나으니까 우리 순종합시다. 두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자.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소원을 주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기 위해서 순종하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었어요. 지금 자,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하나씩 주었어요.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순종하자. 육체의 남은 때, 저희가 금년에요, 나이가 몇인지 아는 분만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솔찬히 먹었어요. 먹을 만치 먹었다고요. 그런데 제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은퇴 나이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년까지 가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정년을 정해놓고 그 정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년 가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목표를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생명을 거둬버리면 정년 끝, 은퇴 끝이에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육체에 남은 때,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 몸이 건강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순종합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주기도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좀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자.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순종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싶었겠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근심도 하나님의 뜻이면, 염려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자.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근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염려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시다. 여덟 번째,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셨으면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자. 은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런 것 주고 왜 나는 이런 것 줍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은사 공동체 아닙니까? 은사 공동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은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니 남과 비교하여 불평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홉 번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면 달게 받으면서 순종하자. 고난,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도 감당할 시험밖에 다른 시험 안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면 달게 받으면서 순종합시다. 아멘. 열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순종합시다. 아멘. 기도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 11번째는 뭐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합시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지 마귀가 준 뜻인지 영적으로 분별이 없으면 내가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해서 잘 실천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고 기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만 행하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조금 기다립시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루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10년 못 기다리겠어요? 20년 못 기다리겠어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해서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했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다립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이 시대에도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